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후좌 앞보나 좀 바라보세요.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그냥 인사 나누지 마시고 우리 눈에 나의 사랑과 모든 이 기쁨을 듬뿍 담아서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주일을 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또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인정하시면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고 무엇을 내가 듣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피할 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우리가 들어올 때는 패잔병 같았지만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그 땅을 내디딜 때에는 오늘 이 시간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질과 열정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흔들리는 하나님 몸과 마음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손을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만 데우고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주의 그 아름다우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찬양과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만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나보다 더욱더 잘 아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곁길로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여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잠시라도 흔들렸다면 나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에 비추어 아주 보잘것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강구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찬양과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다시 한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어떻게요? 계획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하나 둘 셋.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함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선포하기 원하네. 함께 오늘
위해 살겠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님을 위해 삽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함께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둘 셋.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게.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에 살게.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갑시다.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뜻이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아멘.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아멘. 깊으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의 곳이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함께 찬양. 주님의 찬양.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하늘 향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뜻이 내려놓고 우리 고개를 듭시다. 아멘.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자 다시 한번 모두 찬양, 주자 그 사랑 기뻐해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랑 아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이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누굴 위해요?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함께 찬양, 주님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가워는 날와 함께하사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님의 아버지 더 알고 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독생자 예수 자유케 우리 주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하시네 아버지님의 진심에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우리 자녀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감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말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 주셔서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따뜻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작은 예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살아내며 나의 마음은 걱정으로 시끄러웠고 수없이 넘어지고 낙담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삶 속에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유승대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더욱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중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와 교제 시간을 맡고 있는 요한청의 김정수 전도사입니다. 나눠드린 주보 안에 광고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축제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나눠드린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전도 작정 카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보와 나눠드린 이 전도 행복축제 전도 작정 카드는 지난주 영상과 광고에서처럼 행복축제가 시작되었고, 오늘 나눠드린 이 카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그 이름들, 지금 생각나는 분들을 적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가시면서 예배실 뒤편에 이제 작정 카드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가오는 6월과 11월까지 계속되는 행복축제 기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 또는 주변에 생각나는 이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올해는 오늘까지만 이 작정자 카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받은 명단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쯤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청년들 그리고 주변 이들을 이제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분들 있으면 빨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적어주시고요. 뭐 칸은 10개입니다. 혹시 더 넘어가는 사람 있으면 더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또는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은 청년들이나 주변 이들이 있다면은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으시면서 계속 광고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 예배 가운데 작정하신 성경헌금을 다음 주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에 성경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사순절 실천 달력과 함께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모았던 헌금을 계속 주일에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사순절 특집 영상 기도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극동방송 매일 기도라고 검색하시면 담임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 내도록 매일마다 주일을 빼고요 이제 기도문을 올리십니다. 목사님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함께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부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은 4월 24일 청년 예배시했고요. 돌아온 주 3월 마지막 주 3월 27일 주일까지 각청 교육자에게 신청 바랍니다. 입교 예식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상에도 교단법상에도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입교 예식을 합니다. 세례식에서 여러분들이 문답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입교 예식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고요.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식과 입교 예식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따로 입교식 안 했다 하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각청 교육자분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교육자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적어주셨으면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 오는데 서로 좀 웃으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 저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장 8절,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5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약간 아쉬움을 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 예배 때는 지금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오늘이 6번째 복인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들쭉날쭉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어떤 흐름, 일관성적인 면에서 좀 아쉽다,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오늘 팔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사람인데, 청결이라고 할 때 제게 정말 마음에 확 다가왔던 게 지난날 초등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1970년도 같아요. 1970년도. 제가 63년 1월생이니까 7살 때 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1970년도가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1학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 잘 못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급변했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운동장에, 핸드폰 보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줄을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줄을 서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쫙 1학년 입학하는데 우리 이제 시골이라서 두 반이었죠. 두 반인가 그랬는데 전부 여기 손수건을 다 여기 달고 해서, 여러분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 가슴에 달고 안 하죠? 우리 입학할 때는 손수건을 다 달고 했어요. 이런 왜 손수건을 모든 학생이 당연히 1학년 입학식 때 딱 줄을 맞추어 서면 여기 손수건을 다 달고 왔어요. 요즘처럼 이쁜 손수건도 아니에요. 가재로 된 하여튼 그런 손수건, 허연 거 이런 거 다 하나씩 달고. 왜 손수건 달았냐면 코를 닦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그때는요, 제가 1970년도에 1학년이라 했잖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코를요, 누른 코를 코가요 이 정도 내려왔다가 훅 들어 마시고 그런 학생들이 여럿이었어요. 코가요. 그래서 그 손수건은 코 닦는 용이에요. 코 닦는 용으로 모든 학생, 그러니까 전국이 다 그랬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손수건을 다 달고 입학한 것은 그때에도 누른 코를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아유, 들으라, 진짜. 그리고 코 흐르면 닦아야 되니까 전부 손수건을 가슴에 매달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근데 그 누른 코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없어졌어요.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모를 거요. 그때는 부스럼이, 우리가 뭐 지금 아프리카 얘기하는 거 아니고 1970년 저의 초등학교 1학년,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네요. 50년 전 얘기하는데 부스럼이 굉장히,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 부스럼이 뭐지?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머리 같은데 부스럼이 한두 개 정도 꼭 나고요. 뭐 손에 발에 부스럼 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부스럼이 나서 부스럼 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옷이나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 이가 되게 많았어요. 이가. 지금도 내가 생각나요. 앞에 있는 애 옷에 가만히 보고 이가 복을 기어 나와서 머리인대로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한참 보고 있었던 기억이. 그때는 이가 많았어요. 이가.
여러분,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우리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가 그렇게 많았고요. 그때는 수세식 변소가 없었잖아요. 재래식,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집에 재래식 화장실, 흙간의 그 화장실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때는 소도 집에 같이 키워서 흙간에 그름더미, 소 오물과 이런 거 이제 그름더미를 높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항상 거기서 악취가 그게 난데 그것만 향기처럼 맡고 다녔어요. 늘 집에 그름더미 이렇게 있는 거 마당 저 옆에 그 집집마다 다 그랬죠. 집집마다. 그리고 그때는 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가요 지금도 내 잊어버리지 않아요. 바깥에 그때 전기도 안 들어올 때거든요. 그래서 밖에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막 술래잡기 하고 놀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당을 거쳐서 안방인데 이렇게 가는데 마당 그 대문 쪽이 약간 으슥하잖아요. 뭐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무서우니까 대문 열고 약간 으슥하니까 저 마당으로 빨리 가서 오는데, 마당으로 빨리 오는데 지가 탁 밟혔어요. 지가 워낙 이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막 그래 밟아고 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지가. 그리고 방에 딱 누워 있으면요, 방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지가 우당탕탕탕탕탕, 그럼 내가 광화문 밑에서 빽 지르거든요. 그럼 지가 조용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구당탕탕 구당탕탕 운동회를 해요. 우리가 살 때, 그 아프리카 얘기 같죠?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5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위생 상태, 청결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50여 년 만에 깨끗해졌는지. 이제 상수도가 생기고 하수도가 생기고 수세식 화장실이 생기고 지붕 계량이 있고 이런 소독약과 이런 의약품이 생기면서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깨끗해졌고, 여러분 알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봐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휴지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전부 뭡니까? 물창 나오는 거 뭐라지? 하여튼 그거로 돼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아예 화장실에 가면 그림, 사진 뭐 이렇게 해서 예술처럼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실이 제일 깨끗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정도로 얼마나 한국이 지금 외적인 환경과 위생 상태가 청결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은 50년 전에 저의 초등학교 때 방금 그 모습인데 비해서 마음은 외적인 환경과 위생 상태는 그렇게 청결하게 됐는데, 마음은 지난 50년 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불결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마음이 다 순박했어요. 우리 시골에 살 때니까 집에 문 안 닫아 놓고 대문 그만 삐식이 이렇게 밀어만 놓고, 안방이니 작은 방이니 문 시건장치 열쇠 갖고 잠궈 놓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담장도 다 낮은데 문도 다 열쇠 잠가 놓고 다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투명하고 순박하고 깨끗했던, 마음은 그렇게 순진하고 마음은 깨끗했던 시대가 지난 50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외적인 환경과 위생 상태는 너무너무 깨끗한 데에 비해서 마음은 너무나 불결하고 더러워진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냐? 더러운 부분이 어디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얼마나 일어나요? 제일 더러운 곳이 마음이래요. 마음. 참 아이러니하게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써요? 운동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마음이 그렇게 오염이 되고 마음이 혼탁하고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관심 가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만해 한용운 씨 아세요? 33인 우리 독립선언 서명하 3.1운동 서명하던 분이고 저항 시인이고 불교 개혁을 많이 부르짖었던 스님이에요. 만해 한용운 씨가 스님이죠. 근데 그분의 책을 좀 읽어보는데 그분이 어느 지역에 갔어요. 이분은 독립운동 33인 중에 민족 대표고 그리고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중들 이분이 중이니까 중들이 꽉 모인 거예요. 이렇게 중들이. 그래서 이제 만해 한용운 씨가 그들 앞에 설법을 하는 거예요. 설법을. 근데 설법이 아주 짧아요.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설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중에 몸에서 나오는 이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배설물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더럽죠. 근데 한참 침묵하더니 그 다음 입을 또 열면서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몸이 썩는 것입니다. 썩은 송장이, 여러분 사람 몸이 무덤에 묻어놓으면 썩잖아요. 송장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더럽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있고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말 해놓고는 한참 침묵을 하고 있다가 또 입을 떼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내는 그 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중놈들의 마음이 그것보다 더 더럽습니다. 중들만 꽉 머리 빡빡 깎고 앉아있는 중들 앞에서 사람 몸에서 나온 배설물보다 사람 몸이 썩은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중놈들의 마음이 더 더럽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는 촘촘히 자리를 그가 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중놈들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고 했는데 어떻게 중놈들의 마음만 더럽겠어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6번째 팔복 중에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기독교는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종교냐? 마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 정신은 사람들이 어디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성공 여부, 그 사람의 성취 여부,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스펙, 그 다 묶어서 말하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외모예요. 외모.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 눈을 딱 뜨고 들어봐요.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성취했냐? 얼마나 업적이 어느 만큼 되냐? 저 사람 스펙이 뭐냐?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공했냐, 성취했나, 업적이 얼마나 됐냐, 스펙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직장의 연봉이 얼마냐, 외적인 것 갖고 사람 판단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대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롭게 보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보다 환경이 좀 더 나으면 난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환경이 나으면 더 행복할까요? 조금 편리한 거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법과 제도가 더 잘 바뀌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소가 환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게 제일 근원적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근원적 문제로 봐야 될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이 그거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묘하게, 마음의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보이는 영역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보이지 않는 영역은. 근데 공교롭게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고 착각입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봐요. 보이지 않는 내면적 마음이 보이는 행동,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세계를 결단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여러분 모든 겉으로 보이는 세계는 어디서 조종하고 컨트롤하느냐? 보이지 않는 중심 마음에서 컨트롤하고 결단하게 하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오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냐면, 마음이 코로나가 지금 이처럼 창궐하고 비까지 오는데 마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뭐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리고 컨트롤해서 지금 집에 앉아서 영상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누구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뭐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냐?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을 대표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귀하게 볼 때 무엇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가를 보면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셔요.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네 가지를 자랑해요. 이렇게 자랑해요. 전부 마음을 자랑해요. 욥처럼 순전한 사람 너 본 적 있니?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 너 본 적 있니? 욥처럼 정직한 사람 본 적 있니?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너 본 적 있니? 전부 내적인 부분이잖아요. 순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어떤 그 마음가짐. 하나님이 귀하게 자랑할 만한 욥은 하나님이 욥에 뭘 자랑하냐면은 그의 됨됨이인 마음가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겨도 여러분의 무엇이 자랑스러워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냐면은 마음 중심의 씀씀이,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뭐죠? 마음이 청결한 게, 청결을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로스라고 마음의 청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타로스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을 볼 때 마음에 참 와닿는데, 첫 번째가 마음에 참 와닿아요. 첫 번째, 청결이라는 헬라어 카타로스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섞은 것이 없는 마음, 마음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도주, 우리나라는 뭐 포도주 담고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 다른 나라 가면 포도주를 주 생산 품으로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포도주를 물을 섞지 않은 거야. 원액만 있는, 그게 비싸고 고가품이에요. 원액을 여러 해를 푹 발효를 시키고 이런 것서 거기서도 나오는 그걸 갖고 만든, 뭘 섞지 않는 원액 그대로를 카타로스라고 해. 뭘 섞지 않는 것. 여러분, 금과 은이, 어떤 금과 은이 가치가 있냐면은 순금과 순은이 가치가 있지. 뭘 섞어 갖고 18K, 16K, 섞은 금은 합금이 들어간 것은 아주 값이 싸요.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은 굉장히 고가죠. 청결이 뭐냐? 마음이 다른 것하고 섞이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청결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은 마음은 숨은 마음이 없는 것,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마음이 복선을 깔지 않는 것, 이런 게 섞이지 않은 거예요. 저 친구가 말을 하는데 액면 그대로가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였더니 그거 말고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네, 숨은 마음이 따로 있었네, 복선을 따로 깔고 있었네. 그럼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난 저 사람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가 말을 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친구는 복선을 깔고 다른 이중적인 마음, 숨은 마음이 따로 있고 두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상처받죠.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 여러분 사귈 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말을 할 때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복선을 깔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에 숨은 마음이 없이 있는 마음과 말이 딱 붙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섞이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는 마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A라고 말하면 내가 A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 번 겪어보니까 복선을 깔고 저 사람 말한다. 저 사람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나머지 숨겨진 마음이 있다. 저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럼 얼마나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뭘 믿어야 되나, 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음과 말로 표현하는 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섞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청결한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면 해도 그 사건 잘 알지. 땅값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낼 때 전부 다 땅 팔은 값이라고 말했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성령을 속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속인 사람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성령을 속였을까? 헌금 누가 많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을 파고 밭을 팔아갖고 그럼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 얘기에 비해서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떼놓고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 바치라 한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제일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나바라는 분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바나바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어느 날 바나바가 부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많지 않냐, 너 그 전답을 좀 팔아서 그거 좀 교회에 갖다 바쳐서 교회가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해서 그렇게 좀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니?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늘 바나바가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존경하고 바나바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고 바나바를 그렇게 인정하고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보니까 바나바가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거든요.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안에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리더 그룹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딱 본 거예요. 바나바가 뭐 때문에 저렇게 칭찬을 듣냐? 봤더니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그걸 갖고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나도 그거 해야지. 그래갖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답을 팔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바나바의 겉의 모습만 본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한 속의 마음, 중심은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건데 그건 흉내 못 내거든요. 그때 건 흉내 내도 내면적인 것은 흉내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겉만 흉내 내고 속은 자기 힘으로 하니까 전혀 바나바하고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 쉽게 말해서 바나바는 성령이 시켜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기쁨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겉의 모습은 비슷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박수 갈채를 받고 싶은 전적인 섬기는 동기가 자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전적인 동기가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완전히 동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청년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고 많이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 그렇게 하는 너 마음의 동기가 뭐냐?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니? 너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 너 정말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하니? 아니면 저 형제가 보니까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너 그런 이중적인 마음 갖고 하니? 섞인 마음 갖고 하니? 너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 은근히 드러내려고 너 하니? 똑같이 찬양대를 하고 똑같이 구역장을 하고 똑같이 섬겨도 성령을 쫓아서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과 동기가 불순물이 섞인 사람,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 성령을 쫓아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싫다는 거야. 그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게 뭔가 섞임이 없는, 이중적이지 않는, 복선을 깔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카타로스의 청결의 두 번째 뜻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안의 마음가짐이 똑같을 때를 카타로스라고 해요. 바깥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섬김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마음의 자세가 일치할 때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화시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늘 질책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희들이 장과 주발은 겉은 깨끗하나 그릇 안에는 더럽고 무덤이 겉에는 햇가루를 칠해서 해칠한 것처럼 허옇게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같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거야.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고 잔의 그릇에 바깥에는 깨끗한데 그릇 안으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있는, 그건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청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카타로스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참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분이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포커스, 사진을 찍으면 흐릿해서 찍으면 안 되잖아요. 포커스를 딱 하고 그 초점이 맞아야 그때 스트를 눌러야 사진이 잘 찍히잖아요. 신앙생활의 포커스, 초점이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심이 가 있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싱글 마인드, 어떤 심플 라이프, 심플 마인드와 같은 거예요. 단순한 마음, 그리고 한 마음, 단 마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신앙의 초점이,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딱 맞추어져 있는 사람, 한 마음이야, 한 마음. 그런 사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게 좀 적겠죠. 어른들 중에는 종종 이런 사람이 보여요. 정말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 너무 헌신적이요. 너무 충성돼. 오직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너무너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참 귀한 분이니까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안 되면 누가 되겠냐. 또 세월이 좀 지나서 저런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안 되면 누가 되겠냐. 또 좀 더 시간이 지나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안 되면 누가 되겠냐. 이분은 장로님 되려고, 권사님 되려고, 안수님 집사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고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난 그만 묵묵히 섬겨왔는데, 섬겨오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수 집사도 됐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권사도 됐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장로도 되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구역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섬겨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또 2, 3년 뒤에 권사 취임이 있을 건데 권사 되려면 내가 하기 싫어도 좀 여전도에도 나오고 교사도 좀 하고 찬양대도 좀 하고, 이 사람은 똑같이 섬기는 것 같으나 동기가,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도 아니고 똑같이 섬기는데 그 시간대에 나와서 한 사람은 오직 포커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한 사람은 포커스가 다른 데가 있어.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장로도 되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권사도 되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회장도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포커스인 거야. 그런 것은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젊은 지금 이 청년의 때부터 섬길 때 앞으로 꼭 명심하세요. 그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중에도 장로님이 나올 거예요. 그건 고만 주님에게 포커스 맞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단마음, 심플 마인드, 때로는 싱글 마인드를 갖고 오직 주님을 섬겨다 보니까 덤으로 그게 와야지, 그것 자체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얻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섬기고, 일이 되면 매네 대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면 청결한 마음은 오직 섬김과 포커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그것에 딱 맞추어져 있는 이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래. 자, 그럼 더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졌을 땐 어떻게 되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영이시라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볼까요? 저 바둑을 되게 좋아해요. 바둑이 말고 장기 바둑 할 때. 근데 바둑은 뭐 안 한 지가 벌써 뭐 10년 넘죠. 왜? 바둑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근데 바둑 뭐 한 판만 해도 뭐 2시간, 3시간 가니까 그거 잡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것도 못 봐요. 10년 전만 해도 좀 머리 식히고 할 때는 이창호, 이세돌, 유창혁, 조은현 이런 분들이 중국과 일본과 대전한 거 요새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서로 대결하는 거 보고 있을 때 힐링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가. 그거 바둑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였어요. 자, 근데 서론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누구하고 바둑을 둘 때 하고 옆에서 훈수를 둘 때 하고 바둑을 직접 둘 때 수가 많이 보일까요? 훈수를 떨 때 옆에서 감망하면서 훈수를 둘 때 바둑의 수가 많이 보일까요? 훈수 떨 때 몇 수가 더 보인대, 통계적으로. 왜? 내가 바둑을 직접 하면 내가 승부욕이 있어서 내가 꼭 이겨야 되지라는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마음에 꽉 차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바둑을 두면 수가 잘 안 보여. 근데 옆에서 훈수를 두면 나는 이제 바둑 안 승부와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을 비운 상태니까 수가 잘 보여. 저기 놓으면 되는데, 저기 놓으면 되는데 수가 잘 보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을 비운 상태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방금 바둑에도 마음을 내려놓고 훈수를 뚫 때는 몇 수가 잘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욕심을 다 비우고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잘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잘 보여. 하나님의 수가. 무슨 말이냐? 이거 정말 참, 전 이 말씀 성령 안에서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뭐 따라올 사람이 없는 대단하잖아요. 이창호 구단 같은 분은 바둑을 둘 때 미리 백수를 본대. 백수. 이 100번 나와서 이렇게 돌아갈 걸 염두에 두고 돌을 여기다 하나 딱 넣는 거요. 근데 초보자는 그거 봐도 주 왜 돌을 놓냐 지금? 이거는 백수를 앞으로 보고 놓으니까 이 초보자가 한두 수밖에 못 보고 뭐 금방 아다리 해갖고 하나 잡아먹는 거, 그게 연연한 이 하수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처럼 왜 승리할 수 있냐? 수가 깊이 보이니까 승리하는 거야. 미리 돌을 착착착 나니까 이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걸 다 묶어서 하나님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한 수를 가르쳐줘. 수가 마음이 청결할수록 많은 수가 마치 이창호 구단이 백수를 앞을 보다시피 앞에 있는 수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수가 마음이 청결할수록. 이런 바둑에 수가 안 보이면 악수를 두게 되고 배착하게 되면 게임에 지거든요.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수가 안 보여. 수가.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악수를 두게 되고 배착을 하게 돼서 인생이 실패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임재와 기름 부음, 주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비전인 앞길에 대한 비전, 환상 비전이 생각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게 모든 목회의 총책임을 맡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나라 대통령도 마치고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오너 리더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리더가 제일 그 어떤 공동체의 리더를, 여러분은 구역이라면 구역장이고 등등의 리더가 제일 힘든 것은 그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 일반 사원들은 생각도 안 할 때 사장이나 그 총 리더가 기도하면서 가야 될 방향을, 비전을 제시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언젠가 깊이 곱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 자리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어디에다가 역점을 두고 이끌어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리더가 가장 기도 열심히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 코로나가 2년 연속 왔는데 지난해 우리 교회가 등록이 891명이 교회 학교까지 어른하고 다칠 때 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을 때 몇 명이 등록이 됐냐면 891명이 등록이 되고, 헌금도 다른 교회는 다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해 헌금이 4억 5천 정도가 이렇게 플러스가 됐어요. 다 줄어드는데 여러분, 그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담임 목사는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성도들도 잘 못 나오고 예배도 제한을 받고, 이때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만 계속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리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방치해 두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리더가 제일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도들도 이런 경우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리더가 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양떼들에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갑시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틀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리더 자리에 오를 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힘들고 또 중요한 게 비전 제시라는 거예요. 그 방향,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건가, 그것을 결정할 때가 그 누구하고 의논할 대상도 아니에요. 혼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의 음성과 마음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창호 구단이 백수를 앞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성견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성견자의 뜻이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가 선지자, 먼저 선자, 볼견자가 성견자. 미리 일반 대중보다 성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에게 한상을 받아서 먼저 보는 자고 먼저 아는 자예요. 선지, 먼저 아는 자, 성견, 먼저 보는 자예요. 선지자가 아무나 될 수 없는 이유, 성견자가 아무나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비전을 받아서 먼저 봐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먼저 선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방향입니다 하면서 방향을 딱 비춰주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 리더가. 그것이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고독한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예요. 그런 면에서 리더는 정말 고독한 자리예요. 무조건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유유자적하고 좋겠다 싶고 그런 것만 결코 아니에요.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언젠가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런 장자리에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그 공동체를,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특수 상황일 때일수록 더 어느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지,
지금 구역장도 마찬가지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영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바울청, 베드로청, 아브람청, 여러분 청 리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 우리 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어느 방향으로 내가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이끌어가야지,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리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 청을 어디로 이끌어가야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먼저 받고 먼저 보고 비전 제시하면서 양떼를 그렇게 몰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자세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갈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복된 모습인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이렇게 매듭 지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신자 성도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오점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귀한 종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두 줄이 꺼여 있고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 그 정도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 그 정도로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일생에 너무 오점은 남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요. 짧은 쾌락, 긴 고통. 쾌락은 짧아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겪어야 되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혈기방장하고 오늘 이 시대에 동거 문화가 많고 너무나 성의 자유가 많은 이때 쉽게 성은 부부 안에서만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성이지, 가정 부부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세상 시대가 전부 동거 문화로 가고 I am okay, I a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나도 좋은데 니도 좋아? 그럼 우리 좋은 건데 뭐 그래? 그러자?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지. 내가 좋고 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괜찮아. 그러자. 아니야.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에 맞냐? 그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점이지. 난 좋아. 니도 좋아? 그래 그럼 우리 좋은 거네. 그럼 뭐든지 하자. 절대 그건 하나님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바운다리, 행동의 바운다리는 기준점은 성경이에요. 성경.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그때까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성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결혼 울타리 바깥에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영화나 드라마나 불륜을 얼마나 미화하는 이 시대예요. 시대 정신에 쏘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사단에 쏘는 거요. 쏘는 거요. 다시 말합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즐길 수 있고 자녀를 생산하고 또 즐기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혼 바깥에서 성은 남용되면 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을 하는데도 불이 필요하고, 어제 자다가 내가 깬 이유가
전기장판이 안 따뜻해갖고 그래서 내가 깨서 집사람 불러내려서 여보 왜요 내 장판이 안 따뜻해 하고 또 불러내리고 막 그랬어요. 불이 다 있어야 잠도 자고 불이 있어야 밥도 하고 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불은 딱 사용될 때 불이 잘 사용되면 굉장히 덕을 끼치지만 불이 남용되면 집안을 다 태우고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게 불인 것처럼 성이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마님이니까 시위대장의 마누라니까 얼마나 중년 부인이 키도 헌출하고 인물도 잘났고 늘 운동도 해서 육감적인 여인이고 성경에 날마다 동침하자고 사람들 없을 때 요셉은 지금 굉장히 젊은 청년이고 늘 중년 부인이 그렇게 육감적인 여인이 늘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딱 우리 주인 보디발께서 가정의 모든 걸 나에게 다 허락했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입니다. 나는 그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지켰어. 딱 그걸 지킨 거예요. 청년들이요, 지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는 총리로 그를 쓰시고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아무도 안 보는데 서로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넘어가 버렸다면 오늘 요셉은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하나. 다윗이 남의 아내를 한번 범한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 속에 그것이 재현되잖아요. 이복 오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남의 아내 범하고 남의 남편 우리야 죽이고 간음과 살인을 다윗이 했는데 그게 자기 자식이 그대로 일어나서 암논이 자기 딸을 범하고 또 배달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다 자식인데 배달은 자식들인데 간음과 살인이 집안에 그대로 일어나서 완전히 아버지 가슴을 찢는 거지. 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집안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렇게 일어났을 때 역으로 그때 물었다고 합시다. 당신 지난날 바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는 일 후회합니까? 후회하고 말고요. 짧은 쾌락, 긴 고통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은 것은 회개하고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해서 여러분은 성을 잘 지켜야 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은 활용되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다윗이 그래갖고 1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죽인 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왕이고 하니까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나라는 잘 돼만 갔어요. 그게 이제 자기 기억 속에도 희미하게 남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 죽인 거 완전 범죄가 되어서 1년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계속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회개 안 하거든요. 누구를 보냈냐? 나단 선자를 바로 보낸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다윗이 위대함이 이거예요. 죄진 건 너무 잘못했지만 딱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은 거야. 못된 왕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칼을 딱 빼서 저놈 입을 막아야 소문이 안 퍼진다. 저놈을 목을 베라. 이렇게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개한 거야. 이불이 침상이 떨 정도로 회개를 했는데 다윗의 회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된데 회개할 때 제일 핵심의 내용이 요 한 줄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쫓아내지 마세요. 이게 아까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하고 내 대면해서 늘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것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 자기 전임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죄악을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나가고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미치광이가 되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걸 다윗 눈으로 자기 전임자 왕 일생을 통해서 너무 똑똑하게 명약관하게 봤어. 명약관하게 그걸 본 거예요. 그 자기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죄지어놨고 자기도 사울처럼 반복될까 해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늘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하는, 이게 신자로서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쫓겨나가서 성령도 거두어 가서 비참한 그런 인생이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 보여도 제일 중요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들어써요.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비전을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깨끗한 청년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깨끗한 청년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마음이 청결한 청년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셔요. 사람들은 구직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인난이에요. 내가 들어쓸 사람이 없구나. 들어쓸 사람이 없구나. 깨끗한 사람이 없구나. 다 타락해버려서 들어쓸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 청년회에 깨끗한 청년이 있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셔서 그를 쓰시기를 원하셔.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 되기를 원해. 안 좋은 영상, 호러 같은 그 공포물 보면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귀신 나오는 그런 거, 잔인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두 가지는 보면 안 돼요. 음란물과 호러, 공포물은 여러분 보면 안 돼요. 마음이 금방 굳어져 버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공포물 잔인한 거 막 칼로 푹, 피가 푹, 목이 푹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거, 그럼 여러분 사람이 악해져.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요. 공포물 같은 거 보지 마라. 그리고 음란물 보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져요. 이 두 가지 보면 안 돼요. 음란물과 공포물은 보지 말아요. 전 설교하다가 마음이 설교 계속 준비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좀 순화시켜야 될 때는 걸어서 세계 여행 이런 거. 그러면 나는 이제 세계 여행 못 가는데 걸어서 뭐 포르투갈도 가고 막 스위스도 가고 저 핀란드 그 오로라도 보고 막 너무 막 북극의 알래스카 막 얼음 안에 사는 것도 보고 막, 그럼 순화가 또 돼갖고 하고, 그런 거는 보면 마음에 교양이 되고 마음에 순화가 좀 되지. 그런 거 봐야지. 동물의 왕국은 너무 또 잔인해 못 보겠더만. 너무 그들이 너무 또 잔인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좀 순화되는 걸 좀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잘 선택해야 돼. 선택해서 요새 미디어가 이렇게 뛰어난 이 시대에 아무쪼록 전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 관리 잘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들었어요. 그런 우리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정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잘 지켰는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모든 행동이 겉의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내가 정말 마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섞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 복선을 깐 마음, 그런 거 아닌가? 겉으로 하는 행동과 속이 일치가 되지 않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 기쁘시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닌 내 모습은 아닌가? 마음이 청결할 때 바둑이 수를 몇 수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하면 인생에 가야 될 수를 깊이 보여주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만드셔요.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섞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한 마음,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주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그 정결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부정한 것을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설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들에게 그 주의 마음들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주의 그 마음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신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5장 8절 말씀을 의역했던 그 내용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행복하다 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탈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과 복잡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단순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과 영이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 떠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 안에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덕적으로 깨끗함과 하나님 바르게함, 하나님을 하나님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카탈루스 안에 단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께 모든 벚꽃을 맞추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단순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절대로 복잡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단순한 삶임을 기억합니다.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그 평안과 안식과 그 정결케 됨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청결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 정직하지 못함, 시기함과 미움과 하나님 질투와 하나님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그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 카탈로스의 삶인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단순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